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영남 박씨 종갓집 마님이 밤마다 머슴에게 등을 보인다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머슴이 낮에는 장작을 패고 밤에는 사랑채에 불려 들어간다는 사실이었다. 문은 굳게 닫히고 촛불은 하나만 켜졌다. 누군가는 말했다. 마님이 미쳐버렸다더라. 왜 양반과 마님은 머슴에게 매일 밤 등을 내맡겼을까? 도대체 마님과 머슴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달빛별빛 야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람들은 박씨 부인을 두고 완벽한 며느리라 했다. 영남 박씨 종갓집. 300년을 잇는 족보와 넓은 전답, 그 위에 서 있는 사당의 향례. 그 집 며느리로 들어온 박씨 부인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 그를 알고 바느질에 능하고 예법이 몸에 밴 여인. 무엇보다 얼굴이 초승달처럼 고왔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 아무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한마디가 돌았다. 저 마님은 차다. 차다는 말로는 모자랐다. 손끝이 얼음장 같아 옷깃만 스쳐도 오싹한 냉기가 훅 끼쳤다. 처음에는 과로 탓이라 했다. 의원을 불러 맥을 짚게 했더니 의원은 웃지도 못하고 침만 삼켰다. 맥이 겨울 강물 같습니다. 그날부터 부인의 방에는 숯불이 늘어났고 이불은 겹겹이 포개졌다. 그러나 부인의 차가움은 숯불을 비웃듯 꺼뜨렸다. 한밤중에 부인이 손을 대면 온기가 도리어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혼인한 지 3년. 종갓집의 가장 큰 일은 대를 잇는 일이었다. 시어머니는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놓고 단 한 번도 부인을 직접 꾸짖지 않았다. 대신 눈으로 찔렀다. 말보다 더 날카로운 눈. 며느리. 올해 안으로 소식이 있어야 한다.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말이 되지 않는 죄였다. 하지만 종갓집에서는 말이 되지 않아도 죄가 된다. 남편 이 도령은 처음엔 부인을 품으려 했다. 그러나 손이 닿는 순간마다 몸이 굳었다. 마치 사람을 안는 게 아니라 얼어붙은 돌을 만지는 것 같았다. 부인 미안하오. 도무지 내 몸이. 그는 결국 발걸음을 끊었다. 사랑채는 멀어지고 부인의 방엔 침묵만 남았다. 부인은 밤마다 자기 팔을 더듬었다. 정말 얼음 같았다. 눈물이 흘렀는데 그 눈물마저 차가웠다. 그 즈음 종갓집에 새 머슴이 들어왔다. 이름은 태석.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말수가 적어 더 무겁게 보였다. 하인들은 수군거렸다. 저 사람 왼손 약지가 없다더군. 도둑질하다 잘린 거 아니야? 아니면 피 묻은 사연이 있겠지. 부인은 어느 날 창호지 틈으로 그를 보았다. 마당에서 장작을 패는 모습이었다. 도끼가 내려칠 때마다 나무가 갈라지고 땀이 목을 타고 흘렀다. 부인은 이상하게도 그의 손을 보았다. 비어있는 자리, 잘려나간 약지의 흔적. 나도 잃었다. 그는 손가락을, 나는 온기를. 그때 부인은 깨닫지 못했다. 그 빈자리가 앞으로 자신이 밤마다 내보일 등과 얽혀 종갓집의 운명을 뒤집어 놓을 줄은 말이다. 태석은 원래 한양 사람이었다. 어릴 때부터 손끝이 유난히 예민해 바늘 하나만 쥐면 남들이 못 보는 길을 찾아냈다. 스승송 의원은 그를 두고 말했다. 너는 손으로 기운을 듣는 놈이다. 15에 이미 이름이 났다. 20살에는 양반집 안채에서도 태석 의원을 부르라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한양의 명성은 칼날 같아 한번 미끄러지면 피를 본다. 그날도 그랬다. 한 양반집 규수가 목에 음식을 걸리고 숨이 끊어져 갔다. 집안 어른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태석은 말했다. 지금 목 뒤 혀를 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양반은 눈을 부릅뜨고 가로막았다.
처녀의 목덜미를 감히 예법을 어기겠다는 게냐? 규수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갔다. 태석은 잠깐 망설였다. 그리고 바늘을 들었다. 살릴 수 있는데 보고만 있으면 의원이 아니었다. 치마나. 규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살아난 숨보다 더 큰 것이 터졌다. 이놈이 규수 몸에 손을 댔다. 태석은 사람을 살렸지만 예법을 어겼다는 죄인이 되었다. 그날 밤 그의 왼손 약지가 잘렸다. 피가 튀고 바늘통이 바닥을 굴렀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고통은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살렸는데도 죄인이라는 말이 더 아팠다. 한양을 떠났다. 이름도 버리고 직분도 버렸다. 떠돌며 가난한 백성을 치료했다. 돈을 받지 않았다. 밥 한 끼와 잠자리만 있으면 됐다. 그렇게 몇 해가 흐르고 종갓집 머슴으로 들어왔다. 짐승처럼 일하고 사람처럼 말하지 않았다. 조용히 살면 상처도 조용히 아물 거라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조용히 두지 않았다. 어느 날 부엌가에서 찻잔 하나를 집어들었다. 부인이 쓰던 잔이었다. 설거지통에 잠깐 얹힌 것뿐인데 태석의 손끝이 잔을 타고 번쩍 떨렸다. 냉기. 깊고 묵직한 냉기가 잔에 남아 있었다. 단순한 차가움이 아니었다. 살 속을 지나 뼈를 식히는 냉독. 오래 묵은 병이 남긴 흔적이었다. 태석은 그 잔을 내려놓고 숨을 들이켰다. 냉골증 심하다. 치료하지 않으면 서서히 장기가 식는다. 몸이 차가워지다. 어느 날은 심장까지 얼어붙는다. 태석은 한양에서 배웠다. 병이 아니라 사람을 봐야 한다고. 그런데 잔의 냉기를 느끼는 순간 그는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호지 뒤에서 잠깐 마주친 슬픈 눈동자. 살려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잘린 손가락이 쑤셨다. 살리려다 벌받은 기억이 다시 그를 붙잡았다. 이번엔 들키면 손가락이 아니라 목이 날아간다. 태석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바늘통을 만지작거리며 잔의 냉기를 떠올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고. 보름달이 뜬 밤이었다. 종갓집은 밤이 되면 더 조용해진다. 하인들도 숨을 낮추고 사랑채의 등불도 일찍 꺼진다. 그러나 태석은 그 조용함을 뚫고 걸었다. 발자국이 들릴까 두려워 발뒤꿈치를 들었다. 사랑채 문 앞에서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는 머슴이 아니라 침술사가 된다. 들키면 끝이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마님. 안에서 기척이 났다. 잠시 후 부인의 차가운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구냐? 이 밤에. 머슴 태석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송구하오나. 머슴이 감히 사랑채까지? 물러가라. 태석은 침을 삼켰다. 물러나면 부인은 죽는다. 그는 숨을 들이켜 마지막 칼을 뽑듯 말을 뱉었다. 마님께서는 냉골증을 앓고 계십니다. 문 안이 조용해졌다. 한참 후 낮게 떨리는 목소리. 어찌 아느냐? 찻잔에 남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수를 압니다. 문이 조금 열렸다. 촛불이 새어나왔다. 부인의 얼굴이 보였다. 고운 얼굴인데 혈색이 없었다. 눈 밑은 그늘졌다. 명의들도 못 고친 병이다. 고칠 수 있습니다. 부인의 눈이 번쩍 뜨였다. 정말이냐? 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부인은 침묵했다. 태석이 말을 이었다. 등과 옆구리, 허리에 혀를 열어야 합니다. 냉독을 뽑아내려면 옷을 벗어야 합니다. 부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미쳤구나. 저도 압니다. 이건 예법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럼 왜 말하느냐? 태석은 잠깐 흔들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었다. 마님, 이대로면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니, 마님 자신도 위험합니다. 부인의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다. 더 말하지 마라. 태석은 한 걸음 물러섰다가 마지막 말을 던졌다. 소박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십니까?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부인의 숨이 얕아졌다. 바깥 바람이 불어 촛불이 흔들렸다. 긴 침묵 끝에 부인이 말했다. 사흘만. 예. 사흘만 생각할 시간을 다오. 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사흘 뒤 마님이 부르시면 오겠습니다. 문이 닫혔다. 촛불이 다시 한 줄기로 줄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부인은 이불 속에서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다. 태석은 바늘통을 열었다 닫았다 반복했다. 사흘 뒤 누가 먼저 무너질지 그것이 운명이었다. 사흘은 길었다. 부인은 낮에는 웃고 밤에는 무너졌다. 밥상 앞에서 시어머니의 눈이 먼저 도착했다. 며느리. 그 한마디에 부인은 젓가락 끝이 떨렸다. 사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는 말끝을 더 낮췄다. 올해 안으로 소식이 없으면 집안도 결심할 수밖에 없다. 결심. 그 말은 첩을 들이겠다는 뜻이었고 더 깊게는 너를 내치겠다는 뜻이었다. 부인은 방으로 돌아와 손을 비볐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무리 비벼도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차가움은 몸속에 박혀 있었다. 그날 밤 남편 이 도령이 복도에서 스쳐갔다. 부인은 본능처럼 걸음을 멈췄다. 도련님 부인. 그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미안함이 있었고 동시에 피로가 있었다. 부인은 그 피로가 자신 때문에 쌓였다는 걸 알았다. 미안하오. 나도 어찌할 수가 없소.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울음이 먼저 나올 것 같았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엔 숨소리만 남았다. 부인은 촛불을 바라봤다. 그 작은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렸다. 그리고 결심은 아주 작은 소리로 다가왔다. 살고 싶다. 따뜻해지고 싶다. 버려지기 싫다. 달이 없는 밤 부인은 창문을 살짝 열었다. 바깥 어둠을 향해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불렀다. 태석. 바로 대답이 돌아왔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부르셨습니까, 마님? 부인은 숨을 삼켰다. 목이 말랐다. 한마디가 천근만근이었다. 들어오너라. 태석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촛불 하나, 병풍 하나,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절벽 같은 신분. 부인은 등을 보인 채 말했다. 치료하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태석이 무릎을 꿇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이 일은 묻어야 한다. 하늘 아래 세 사람만 알아야 한다. 세 사람이라면 너와 나. 부인은 잠깐 멈췄다. 그리고 저승사자. 태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부인은 치마 속에서 작은 비수를 꺼냈다. 촛불에 칼날이 번뜩였다. 둘째.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내가 의원이 아니라 짐승으로 손을 뻗는 순간 나는 너를 찌르고 나도 따라갈 것이다. 방 안 공기가 단숨에 무거워졌다. 태석이 천천히 손을 내밀어 자기 왼손을 보였다. 잘려나간 약지의 흔적. 그는 그 자리를 가만히 눌렀다. 맹세합니다. 무엇으로? 이 손가락으로. 태석은 낮게 말했다. 사람을 살리려다 잃은 손가락으로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부인은 잠깐 눈을 감았다. 살기 위해 칼을 들고 살기 위해 몸을 내어주는 밤. 좋다. 부인이 말끝을 자르듯 말했다. 내일 밤 문이 닫히면 시작이다.
태석은 절을 하고 물러났다. 문이 닫히자 부인은 비수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칼날은 차가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밤만큼은 그 차가움이 덜 무서웠다. 그날 밤 사랑채엔 촛불이 하나만 켜졌다. 밖에서 보면 평소와 같았다. 하지만 안쪽에선 숨소리 하나도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다. 부인은 병풍 뒤에 앉아 저고리 끈을 풀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매듭이 몇 번이나 엉켰다. 이게 내가 할 짓인가? 부인은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침내 옷이 풀렸다. 찬 공기가 맨살을 핥았다. 부인은 급히 팔로 가슴을 가리고 엎드렸다. 병풍 밖에서 태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비되셨습니까? 부인은 목이 메었다. 대답 대신 아주 작게 말했다. 들어오시오.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태석이 병풍 뒤로 들어서자 촛불이 흔들렸다. 그 빛 아래 드러난 부인의 등은 하얗고 고왔다. 그러나 생기가 없었다. 얼음으로 깎아 만든 듯했다. 태석은 숨을 들이켰다. 환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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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스스로를 3번 다잡고 손을 뻗었다. 손끝이 부인의 등에 닿는 순간 두 사람이 동시에 움찔했다. 부인은 작은 신음을 흘렸다. 아, 그 신음은 아픔이 아니었다. 태석의 손이 뜨거웠기 때문이다. 평생 얼음 속에 있던 부인에게 그 열기는 불덩이 같았다. 태석도 놀랐다. 부인의 등은 차가웠다. 한겨울 우물 바닥처럼. 사람의 체온이 아니었다. 시작하겠습니다. 태석이 낮게 말했다. 따끔하실 겁니다. 그는 바늘통을 열었다. 은침이 촛불에 반짝였다. 잘린 손가락 대신 남은 네 손가락이 더 예민하게 움직였다. 등뼈를 따라 견갑골 사이를 더듬고 허리선 아래로 내려갔다. 여기 그리고 여기. 태석의 중얼거림이 부인의 등에 떨어졌다. 부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손길이 지나갈 때마다 얼어붙은 살이 녹는 것 같은 감각이 퍼졌다. 첫 침이 들어갔다. 아! 부인의 어깨가 들썩였다. 하지만 곧 통증은 사라지고 침이 꽂힌 자리에서 묘한 온기가 번졌다. 마치 얼음 아래 갇혀있던 물길이 틈을 찾은 것처럼. 태석은 침을 계속 놓았다. 어깨에, 등 중앙에, 허리에. 한 점 한 점 아주 정확히. 28개. 부인의 등은 은침으로 가득 찼다. 이제 한시진. 태석이 말했다. 기운이 돌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는 손바닥을 부인의 등에 얹었다. 기운의 흐름을 보는 손. 그러나 부인에게는 살아있는 난로 같았다. 부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상했다. 분명 남의 손이 맨살 위에 있는데 두렵기보다 안심이 됐다. 시간이 흘렀다. 촛불이 짧아졌다. 마침내 태석이 침을 하나씩 뺐다. 그때였다. 부인의 등에서 검은 피가 배어나왔다. 마치 오래 묵은 먹물이 스며 나오듯. 태석은 하얀 천을 꺼내 조심스럽게 닦았다. 천이 금세 시커멓게 물들었다. 이게 냉독입니다. 태석이 말했다. 몸속에 쌓여있던 독기. 부인은 숨을 삼켰다. 자기 몸 안에 이런 것이 있었다니. 태석이 마지막 침을 빼고 물러섰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부인은 천천히 옷을 주워 입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등 한가운데가 아주 조금 따뜻했다. 문이 닫히고 부인은 혼자 남았다. 손으로 등을 만져보았다. 분명히, 아주 분명히 온기가 있었다. 그날 밤 부인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내가 정말 살아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도 그 손이 내게 남았다. 둘째 밤이 왔다.
부인은 놀랄 만큼 빨리 사랑채로 향했다. 마치 치료가 아니라 어떤 약속을 지키러 가는 사람처럼. 물론 부인은 스스로에게 말해두었다. 살기 위해서다. 대을 잇기 위해서다.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전날보다 혈색이 조금 돌아 있었다. 시녀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마님 안색이 좋아 보이십니다. 그냥 잠을 잘 잤다. 거짓말이었다. 부인은 잠을 깊이 잔 것이 아니라 깊이 녹는 꿈을 꿨다. 밤이 되자 부인은 병풍 뒤에서 옷을 풀었다. 전날보다 매듭이 덜 엉켰다. 그 사실이 오히려 부인을 더 겁나게 했다. 익숙해지는 건 위험한데. 노크 소리. 들어오시오. 태석이 들어왔다. 그의 발걸음도 전날보다 빨랐다. 그러나 목소리는 더 낮아졌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은 혀를 열어야 합니다. 부인은 엎드린 채 고개만 끄덕였다. 태석의 손이 다시 등에 닿았다. 전날처럼 뜨거웠다. 그 뜨거움이 이제는 놀라움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었다. 태석은 더 오래 더듬었다. 어제는 정확히만 찼던 손이 오늘은 기운을 따라가며 머물렀다. 등뼈를 따라 내려오던 손이어리선에서 잠깐 멈췄다. 부인의 숨이 얕아졌다. 태석이 재빨리 말을 붙였다. 여긴 막힘이 심합니다. 따끔하실 겁니다. 침이 들어갔다. 부인의 입에서 억눌린 소리가 새어나왔다. 태석의 손이 떨렸다. 부인도 알았다. 그가 떨고 있다는 걸. 왜 떨지? 의원이라면 이렇게 떨지 않을 텐데. 기운이 도는 2시간여. 태석의 손바닥이 부인의 등에 얹혀 있었다. 전날보다 더 오래. 전날보다 더 아래. 부인은 눈을 감았다. 자기 몸이 차가워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뜨거워서 떨렸다. 그때 바깥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스쳤다. 사랑채 밖. 부인은 숨이 멎었다. 태석의 손도 멈췄다. 둘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문 밖 발소리는 멀어졌다. 태석이 낮게 속삭였다. 마님, 이 집엔 보는 눈이 많습니다. 알고 있소.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도 이상하게도 치료보다 그의 안부가 먼저 떠올랐다. 태석? 예. 너 들키면 죽는다. 태석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다. 마님도요. 침을 뺄 때 검은 피가 어제보다 더 나왔다. 천이 더 시커멓게 젖었다. 도끼가 잘 빠집니다. 태석이 말했다. 마님 몸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옷을 입으며 물었다. 정말 나을 수 있소? 태석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다. 예. 반드시. 그 확신이 부인의 가슴을 더 뜨겁게 했다. 문이 닫히고 부인은 혼자 남았다. 자기 팔을 만져보았다. 확실히 어제보다 덜 차가웠다. 그런데도 부인은 밤새 잠들지 못했다. 온기가 돌아서가 아니었다. 나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 치료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셋째 날, 부인은 낮부터 마음이 이상했다. 몸이 가벼웠다. 손끝이 덜 시렸다. 차가움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속 두려움이 더 자라나는 느낌이었다. 왜냐하면 끝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고통이 끝나면 기뻐해야 한다. 그런데 부인은 기쁘기보다 서늘했다. 치료가 끝나면 태석을 부를 이유도 끝난다. 낮에 마당을 지나가다 부인은 태석을 보았다. 장작을 패는 팔, 땀에 젖은 목덜미, 그리고 왼손의 빈자리. 부인은 충동처럼 생각했다. 그 손가락은 왜? 이윽고 밤이 다시 찾아왔다. 사랑채 촛불이 켜졌다. 태석은 오늘따라 더 말이 없었다. 침통을 꺼내는 손이 어딘가 급했다. 오늘은 도끼가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태석이 말했다. 놀라지 마십시오.
부인은 엎드린 채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다. 침이 들어갈수록 부인의 몸은 더 따뜻해졌다. 따뜻해지는 만큼 태석의 손길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 조심스러움 속에 어떤 떨림이 섞여 있었다. 기다림의 시간. 태석의 손바닥이 등에 얹혀 있었다. 부인의 심장이 그 손바닥으로 뛰어들어갈 것 같았다. 한시진 뒤 침을 빼자검은 피가 또 배어나왔다. 그러나 오늘은 피에 섞여 작은 덩이 같은 것이 함께 나왔다. 태석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게 무엇이오? 부인이 물었다. 태석은 천으로 덮어 숨겼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인은 알았다.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치료가 끝나고 태석이 물러서려 했다. 그때 부인이 조용히 불렀다. 태석. 태석이 멈췄다. 예, 마님. 부인은 잠깐 숨을 골랐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다. 내 손가락은 어찌 된 것이냐? 방안이 멎었다. 촛불 소리만 났다. 태석이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사람을 살리다가 잃었습니다. 무슨 말이오? 태석은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말했다. 죽어가는 규수를 살리려다가 예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잘렸습니다. 부인의 가슴이 꺼지는 듯했다. 살리려다 잃은 손가락. 그 말 한 줄에 태석이 어떤 사람인지 다 보였다. 후회하지 않느냐? 부인이 물었다. 태석은 잠깐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살았으니까요. 그 대답에 부인의 눈이 뜨거워졌다. 부인은 고개를 숙였다. 울음이 들킬까봐. 그때 태석이 덧붙였다. 그리고 마님, 이 치료가 끝나면 저는 떠나겠습니다. 부인의 숨이 멎었다. 떠나다니. 들키면 마님이 죽습니다. 저는 다시는 마님을 위험하게 할 수 없습니다. 부인은 그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태석이 문으로 향했다. 그 순간 부인은 충동처럼 말해버렸다. 내게 남겨둘 것이 있소. 태석이 돌아봤다. 부인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 오늘 나온 검은 것을 싸서 넣었다. 피에 젖은 천 조각이었다. 이건 증표요. 부인이 말했다. 나와 내가 이 밤들을 부정하지 않기 위한. 태석의 목이 울컥 움직였다. 부인은 거기에 작은 장부 하나를 더 올렸다. 태석의 눈이 커졌다. 이건? 부인이 목소리를 더 낮췄다. 우리 집안이 밤마다 숨기는 일이 있어. 왕을 향한 큰 죄. 촛불이 흔들렸다. 태석의 손이 굳었다. 부인은 말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살기 위해서였지만 잠깐 멈추고 이제는 나라를 살릴지도 모르겠소. 태석은 붉은 주머니를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태석은 그날 밤 처음으로 의원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했다. 마님,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부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촛불 아래서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부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촛불은 단지 치료의 불이 아니었다. 집안을 태울 불씨였다. 사람을 살릴 불씨였다. 그리고 누군가를 다시 돌아오게 할 불씨였다. 그날 낮 마님은 하필 남편과 마주쳤다. 사랑채 마루 끝에서 이 도령은 우연히 마님의 손목을 잡았다. 옛날 같으면 그 순간 도령의 얼굴이 굳어졌을 것이다. 얼음장 같은 피부가 손끝으로 스며들었으니까.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도령이 눈을 크게 떴다. 부인 따뜻하오. 마님은 본능적으로 손을 빼며 고개를 돌렸다. 따뜻하다는 말이 칭찬이 아니라 칼끝처럼 느껴졌다. 그 따뜻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의 손에서 시작됐는지 그녀만 알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마님은 목욕을 했다.
향기 나는 기름을 아주 조금 머리카락 끝에만 발랐다. 시녀가 의아해하며 물었으나 마님은 잠을 좀 잘 자고 싶어서라고 얼버무렸다. 거짓말이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밖이 조용해졌다. 똑똑. 익숙해진 소리. 숨을 들이켜는 것까지 익숙해진 소리. 들어오시오. 태석이 병풍 뒤로 들어섰다. 촛불 아래에서 마님의 등이 보였다. 예전처럼 창백하지 않았다. 어딘가 생기가 돌고 숨이 살아 있었다. 태석은 순간 손을 멈추었다. 의원의 눈이 먼저 흔들린 것이 아니라 남자의 숨이 먼저 흔들렸다. 오늘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릴 것 같아서였다. 그저 등을 더 낮게 내주었다. 그 자세 하나가 말이었다. 더는 미루지 말라는. 태석은 침통을 꺼내지 않았다. 그 사실을 마님이 먼저 알아차렸다. 오늘은 침을 놓지 않습니다. 태석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혈은 이미 열렸습니다. 마님 몸이 스스로 따뜻함을 기억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가 덧붙였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겁이 납니다.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풍 틈으로 두 눈이 마주쳤다. 촛불이 한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의원과 환자 머슴과 마님, 그 경계선 위에 있던 말들이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태석이 뒤로 물러나려 하자 마님이 손을 뻗었다. 손끝이 그의 소매를 붙잡았다. 가지 마시오.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처음으로 내는 소리였다. 얼음 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마음이 몸보다 먼저 타오르며 내뱉는 소리였다. 태석의 손이 마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이전과 같은 진찰의 손이 아니었다.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붙드는 손이었다. 마님은 처음으로 등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어둠이 아닌 촛불 아래에서 자신이 떨고 있음을 받아들였다. 마님 이러면 알고 있소. 마님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 오늘만 그 두 글자에 모든 죄와 모든 구원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그 밤 침은 놓이지 않았다. 대신 더 깊은 것이 열렸다. 차가웠던 몸이 따뜻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온기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다. 온기와 함께 욕망도 배웠고 죄책도 배웠고 잃어버릴 것들까지 배웠다. 촛불은 끝까지 꺼지지 않았다. 마님은 울지 않았다. 태석도 말이 없었다. 다만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둘의 숨은 점점 조용해졌다. 마치 세상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그리고 마지막에 마님이 속삭였다. 태석 내 몸이 이제 차갑지 않소. 태석이 아주 오래 침묵하다가 말했다. 차갑지 않은 건 몸만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 태석은 밤에 오지 않았다. 마님은 첫째 날엔 화가 났고 둘째 날엔 두려워졌으며 셋째 날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끝났구나. 그는 떠났구나. 시댁의 마당은 변한 것이 없는데 마님만 변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안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 이제 약이 들었구나라며 흐뭇해했다. 남편은 한 번 더 마님의 손을 잡아보려 했다. 마님은 또다시 손을 뺐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세상 모든 것이 자신보다 따뜻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다. 비교라는 것이 인간을 망치는 줄 알면서도 마님은 태석의 손을 떠올렸다. 그 손은 단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다. 밤이 되면 마님은 사랑채로 가지 않았다. 사랑채는 이제 비어있는 방이 되었다. 촛불 하나 켤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다. 아주 사소한 냄새, 미세한 온도, 손바닥의 압력, 그 모든 것을
며칠 뒤 마님은 새벽에 일어나 속을 부여잡았다. 우기 많이 쓰고 냄새가 새졌다. 시녀가 놀라 물었다. 마님, 어디 편찮으십니까? 마님은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체했을 뿐이다. 그러나 마님은 안다. 이건 체한 게 아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혈색이 돌았다. 눈동자에 생기가 있었다. 그리고 손을 배 위에 얹으면 뭔가 있다는 느낌. 설마 마님은 달을 세어 보았다. 남편과 합방한 지 석 달이 넘었다. 그런데 지금 태석이 떠난 지 한 달. 계산이 맞지 않았다. 아니, 너무 정확히 맞았다. 마님은 사랑채 뒤 장독대에 숨어 울었다. 울면서도 손은 배 위에 얹혀 있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한다. 태석의 아이. 금기의 씨앗. 이대로 가면 들통난다. 아이도 죽고 자신도 죽고 태석도 어디선가 역적의 공범으로 몰릴 것이다. 마님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태석에게 준 것과 같은 붉은 주머니. 그 안에 검은 피 묻은 천을 넣었다. 증표였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언젠가 증명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 밤 마님은 결심했다. 살기 위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마님은 남편의 방 앞에 섰다. 부인, 이 밤에 남편 이도령이 놀라 일어났다. 마님은 담담한 목소리를 만들었다. 도련님,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마님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따뜻하오. 마님은 웃지 않았다. 그 따뜻함이 누구 덕인지, 누구의 죄인지 그녀만 알았으니까. 그날 밤 마님은 부부의 자리를 택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몸은 남편 곁에 있어도 온기는 태석을 기억했다. 미안합니다, 도련님. 하지만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남편은 기뻐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를 제대로 안았으니까. 부인, 이제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있겠소.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지만 남편은 그것을 기쁨의 눈물로 착각했다. 한 달 뒤 마님의 임신이 확인되었다. 마님, 임신하셨습니다. 온 집안이 들썩였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웃었다. 잘했구나, 며느리. 남편은 매일 마님의 방을 찾았다. 마님은 미소 지으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밤마다 혼자 남으면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미안하다. 내 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란다. 하지만 살아야 한다. 우리 둘 다. 그날 밤 바람이 이상했다. 마당의 대나무가 서로를 긁으며 소리를 냈고 개들이 이유 없이 짖었다. 마님은 배가 부른 몸으로 잠을 설쳤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광군이다. 문이 무너졌다. 횃불이 담을 넘어 들어왔다. 칼과 창이 번쩍였다. 영모의 증거가 있다. 마님은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광군이 든 장부. 그것은 자신이 태석에게 준 것이었다. 그가 고발했구나. 시아버지가 끌려 나오며 악을 썼다. 누가 우리를 팔아넘겼느냐? 남편도 울부짖었다. 부인, 이게 무슨 일이오? 마님은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면 아이도 죽는다. 며칠 뒤 참수 소식이 왔다. 시아버지와 남편 모두 처형되었다. 재산은 몰수. 남은 사람들은 관노비로 전락. 마님도 끌려갔다. 배가 부른 몸으로 끌려가며 뒤를 돌아보니 종갓집이 불타고 있었다. 그 밤의 촛불이 집을 태우는구나. 마님은 배를 감싸 안았다. 태석, 당신은 옳은 일을 했소. 나라를 구했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마님은 관청 뒤 허름한 움막에서 아이를 낳았다. 산파도 없었다. 다만 늙은 노비 하나가 거들었을 뿐. 으윽. 진통이 밤새 이어졌다. 마님은 이를 악물었다. 죽어도 이 아이만은. 새벽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으앙. 사내 아이였다. 마님은 피투성이가 된 채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아이의 왼손 약지가 짧았다. 다른 손가락보다 확연히 짧았다. 마치 태석에 잘린 손가락처럼. 마님은 울음을 삼켰다. 이 아이가 누구의 핏줄인지 하늘이 증거를 남긴 것 같았다. 석이. 마님은 아이 이름을 지었다. 태석에 석자를 넣어서 너는 석이다. 관노비의 삶은 가혹했다. 마님은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고 온갖 천한 일을 했다. 손이 트고 등이 굽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 25에 아이를 낳았는데 30이 넘으니 40처럼 늙어 보였다. 하지만 아이만은 지켰다. 석아, 밥 먹어라. 내 어미. 석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총명했고 착했다. 그리고 점점 태석을 닮아갔다. 5년이 흘렀다. 석이는 5살이 되었다. 마님은 30살. 하지만 35을 훌쩍 넘어 보였다. 그리고 몸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태석의 치료가 끊긴 지 5년. 냉골증이 재발한 것이다. 역시 태석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무렵 새 현감이 부임했다. 조현감. 탐욕스럽고 비열한 자였다. 저 여인을 내게로 보내라. 현감이 마님을 탐했다. 늙고 초췌했지만 여전히 자태가 남아 있었다. 제가 비록 천한 몸이 되었으나 절개는 지키고 싶습니다. 마님이 거절하자 현감이 비웃었다. 역적의 아내가 무슨 절개냐. 그리고 가장 비열한 수를 썼다. 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겠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됩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그럼 너라도 바쳐라. 석이가 끌려왔다. 어미. 아이가 울부짖었다. 현감이 칼을 빼들었다. 마지막 기회다. 어떻게 하겠느냐? 칼날이 석이의 왼손 약지 위에 놓였다. 마님은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땅을 쳤다. 제발, 제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태석, 어디 계십니까? 제발, 누가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현감이 칼을 들어 올렸다. 자, 선택해라. 마님이 눈을 감았다. 체념하려는 순간.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한 사내가 마패를 들고 들어섰다. 왕의 마패. 그리고 그 손에는 손가락 하나가 없었다. 마님은 숨을 들이켰다. 세상이 멎었다. 태석. 5년 만이었다. 어사 출두야. 태석이 마패를 높이 들었다. 현감이 바닥에 엎드렸다. 어사님. 이놈 조현감. 백성의 피를 빨고 약한 자를 괴롭힌 죄 낱낱이 밝혀졌다. 태석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5년 전의 머슴이 아니었다. 왕의 신하였다. 현감은 끌려갔다. 석이는 풀려났다. 그리고 태석이 마님에게 다가왔다. 5년. 마님은 많이 변해 있었다. 한때 아름답던 얼굴은 주름이 생기고 고운 피부는 거칠어졌다. 마님. 태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마님도 태석을 바라봤다. 5년 전 그대로였다. 아니, 더 의젓해졌다. 도령.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석이가 물었다. 어미, 저분은 누구세요? 마님이 떨리는 손으로 석이를 태석에게 밀었다.
네, 아버지다. 태석이 서기를 보았다. 자신을 닮은 아이. 왼손 약지가 짧은 아이. 아들. 태석이 무릎을 꿇고 서기를 안았다. 미안하다. 5년이나 세 사람이 서로를 안고 울었다. 5년 만의 재회였다. 태석이 붉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다. 5년 전 마님이 준 바로 그것. 이 여인은 5년 전 제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리고 이 장부로 영모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태석이 장부를 높이 들었다. 이분은 가문의 영모를 알고도 나라를 위해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 덕분에 더 큰 영모를 막았고 전하께서 저를 어사로 임명하셨습니다. 태석이 왕의 윤허서를 꺼냈다. 이 여인은 역적의 아내가 아니라 나라를 구한 의인입니다. 사람들이 박수쳤다. 그리고 태석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주변이 술렁였다. 전하께 이미 아뢰었습니다. 혼인을 허락받았습니다. 태석이 마님의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5년의 고생이 그녀를 다시 얼렸다. 이제 함께 가십시다. 마님이 울먹였다. 저는 이미 늙고. 아닙니다. 태석이 손을 꼭 잡았다. 5년 전처럼 다시 치료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생 곁에서 차가운 손이 서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태석은 마님과 서기를 데리고 한양으로 갔다. 큰 집을 마련했다. 하지만 첫날 밤 태석이 한 일은 마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침통을 꺼냈다. 마님은 5년 만에 다시 옷을 벗었다. 이번에는 부끄럽지 않았다. 공식적인 부부니까. 태석의 손이 마님의 등에 닿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5년의 고생이 냉골증을 되살렸다. 이번에는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침이 하나씩 꽂혔다. 5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두려움이 없었다. 숨길 필요도 없었다. 매일 밤 태석은 마님을 치료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따뜻해졌다. 석 달이 지나자 주름이 펴지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자 예전의 아름다움이 돌아왔다. 마님, 다시 예뻐지고 계십니다. 당신 덕분이요. 5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서기도 건강하게 자랐다. 아버지처럼 의원이 되고 싶어요. 그래, 좋은 뜻이구나. 행복한 나날이었다. 1년이 지났다. 마님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5년 전보다 더 아름다워졌다. 어느 날 저녁 태석과 마님은 단둘이 마주 앉았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도입니다. 태석이 마님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 손은 태양처럼 뜨거웠다. 5년 전 그 밤을 기억하십니까? 어찌 잊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5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뜨거웠다. 그날 밤 촛불이 다시 켜졌다. 5년 전처럼 뜨겁게.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마님은 태석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았어요. 저도 마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얼음 같던 몸은 이제 그 누구보다 따뜻했다. 사랑의 힘이었다. 에필로그. 서기는 15살이 되었다. 훌륭한 의원이 되었다. 태석의 가르침을 받아 아버지, 오늘도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잘했구나.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다. 어사님, 제 아내가 몸이 너무 차갑습니다. 태석이 여인의 맥을 짚었다. 냉골증입니다. 고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태석이 마님을 바라봤다. 마님도 미소 지었다. 사랑이 최고의 명약입니다. 태석이 젊은 부부에게 말했다. 제가 치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치료는 당신들의 사랑입니다. 젊은 부부가 절을 했다. 그들이 돌아간 후 마님이 물었다. 우리 같은 부부가 또 생기겠네요. 하지만 우리만큼 뜨거운 사랑은 없을 겁니다. 두 사람은 웃었다. 서기도 함께 웃었다. 가족이었다. 온기로 맺어진 가족이었다.